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무엇의 진심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영적 성장에 진심과 그리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의 진심이다라는 말은요, 앞에 나온 내용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진심이다라는 말로 앞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이 거짓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자기의 진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8장은 이 7장까지 그 기록된 그 성벽 재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총독 느헤미야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손을 잡고 신앙 개혁을 위해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종교 달력으로 7월은 유대 음력으로 1월에 해당되고, 이 7월 달에는 나팔절과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기가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유대 음력으로 1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곱째 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 나팔절과 장막절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수문이라는 것은요, 성전 동쪽 문과 그리고 성벽 사이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에스라서 10장 9절에 보면은 성전 앞 광장이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앞에 있는 그런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수건 사업이었던,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사업이 완성이 되면 잔치를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그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그리고 그 작업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행한 거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 이 두 가지의 진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성장의 진심이었듯이 우리도 영적 성장의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바로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가르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서로 함께 했던 그 날입니다. 이 날 다음 날에 이제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가지고 미처 다 가르쳐 주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7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강의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때에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몇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앞에 오늘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초대를 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그 말에 순종한 백성들은 서로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 교제를 나눴겠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동안 힘들었고, 그동안 불안했고, 그동안 어려웠던 그 모든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분리됐다라는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종교개혁가인 트빙글리나 깔뱅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가톨릭 교리 그리고 교황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경의 권위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오직 말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라는 오직 은혜, 이것만은 강조하면서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가 되었고, 그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영적 성장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가톨릭 예배는 전통에 따라 모든 미사에는요 라틴어로만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유럽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판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 이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루터는 성도 스스로가 성경을 읽지 못하면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텐부르크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에스라 제사장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 읽기에 진심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출석하여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앙을 진지하고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하면 보통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존 시스템이나 관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합리한 관행이나 비효율성들을 개선하여 그 효과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개혁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차별이나 억압 또는 잘못된 관행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권리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개혁은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이 개혁이 기독교에서도 개혁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관습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요,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던 것은 뭐냐면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웠는데 그때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지내라라는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초막에 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너희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꼭 정해진 장소에서 내게 보여야 한다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텐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그들은 농경 민족이 목축업이 아니었어요. 즉 그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 민족으로 이제는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 그리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1년 동안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던 초막절,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즉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진심을 보였다라는 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와 성례전, 즉 성찬식과 세례식, 그리고 헌금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런 경건함으로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주일에 정해진 장소, 즉 한민교회, 정해진 시간, 즉 오후 1시 50분 찬양으로 시작되는 이 예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상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모든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예요. 이 공적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서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은 사실 가톨릭과는 조금 차별을 두는 기독교만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요, 가톨릭은 사제가 있어야만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통으로 이어져 나오지만 성찬식을 가톨릭은 매 주일 하는데 성도는 떡만 받아 먹습니다. 잔은 사제만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 순서를 종교개혁가들은 예배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도 예배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중 찬송, 그리고 대표 기도, 설교, 이것들을 중요한 순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성경을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온 성도들에게 다 가지고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또 스마트 시대라 또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깔아서 꼭 성경을 읽도록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도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은 바로 성도들 개개인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일에는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혼자만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계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음껏 어떤 곳이든지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과 진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보통 진리의 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담배를 끊으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면은요,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잘 지키도록 요구하신다는 그 생각들이 자꾸 나오면은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시간을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심을 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세운 목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맺어야 할 인간관계, 우리는 이것에 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 영적 성장과 이 예배의 진심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만일 이런 진심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느헤미야 8장 17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여호수아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왔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유독 기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솔로몬 왕 시대 때에, 다윗 왕 시대 때에 초막절 안 지켰겠습니까? 초막절은 다 지켰겠지요. 매년 지켰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조상들이 누렸던 시기고, 내가 살아있는 이 현 시대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드려지는 이 초막절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맛봤다라는 것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기쁜가요? 여러분들이 다 합격했을 때에 여러분 기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고 졸업했을 때에 야 이제 다 끝났다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목표와 또 다른 일로 인하여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 스트레스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때에 또 다음 날에는 또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통해서 조금씩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삶 속에서 제대로 초막절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임했던 평안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음으로, 인도받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 속에서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